제가 전에 챗 GPT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자료를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거를 질문을 하면 답이 아주 착실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말하더라고, 야, 똑똑한 부목사 10명보다 낫다 그러는데 어찌 챗GPT가 부목사보다 낫겠습니까? 말이 그런 거지.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자료를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뽑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딱 눌러가지고 탁 치면 2, 3초 만에 답이 쫙 나옵니다.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1년에 52주 마지막 주 설교하면서 제가 본문을 쳐놓고 제목을 쳐놓고 내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은혜롭게 듣겠냐, 좋은 얘기 하나 꺼내죠. 딱 쳤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거 봐라. 그러고 이제 한 게 뭐냐면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가 교육관을 지었어요. 교육관 지면 돈 많아서 짓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다 거의 다 빚이죠. 거의 다 빚입니다. 교육관을 지었어요. 교육관을 짓고 보니 무슨 요일만 사용합니까? 주일만 사용해요. 월화수목 금토 어떻게 합니까? 문 닫아놓고 놀아요. 그러니까 야, 이 비싼 돈 들여서 교육관 지어놓고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놀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냈지요. 그러면 사람을 좀 오도록 해보자.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교회 와서 놀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 갈 데 없는 분들 와서 교회 와서 놀 수 있도록 쭉 개방을 좀 했어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청소? 아까 일부 예배 때 청소요 그러던데 청소가 문제가 원래 그런 분은 자기네 놀던 데를 잘 치우고 가거든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돈입니다. 왜 돈이냐? 여름에 와서 더우니까 에어컨 뗄 거 아니에요. 겨울에 추우니까 보일러 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돈이죠. 교회도 보니까 돈도 별로 없는데 빚내서 교육관 지었는데, 그러니까 돈은 누가 내? 교인이 내. 노는 건 누가 놀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놀아. 자,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플랫폼 짓고. 그래 보니까 야, 이게 이 교회 저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계속 했죠. 그래서 애들은 그래요. 넓은데 혼자 있어도 에어컨 빵빵하게 뗍니다. 저는요, 교회 전기 아끼려고 안 떼거든요. 겨울에 추우면 혼자 있어도요, 히터 빵빵하게 뗍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애들, 그러면 어른들 보면 속상할 때도 있어요. 야, 좀 꺼라.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좀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그때 애들이 놀다가 보니까 좋거든. 그래서 애들을 하나씩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교회가 한 명씩 늘어나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한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우리 편이다.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우리 편이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평을 했냐면 교회가 문을 열면 사람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 사람들의 마음도 닫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참 우리 플랫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챗 GPT 나온 그 글을 쭉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 밑에다가 가로 열고 대동교회 가로 닫고 그러고 싶더라고. 그렇게 진짜 어쩌면 그렇게 비슷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일주일 내에 놀기보다 오픈을 하고 그 오픈한 것을 사용하게 하면서 많은 물질들을 드릴 때 교회는 과연 문을 열고 돈을 드렸는데 이게 교회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하는 그런 얘기죠. 플랫폼을 보면 진짜 많이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제가 21년 전에 부임했을 때 동장도 저를 보러 오지를 않았어요. 동장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시장부터
시의장부터 국회의원부터 구청장부터 구의장부터 다 와서 예배를 드린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그만큼 힘이 세진 거죠. 그리고 플랫폼을 지어놓고 보니 이제 구청장이 자기 집 드나들도록 왔다 갔다 해요. 얼마 전에 장애인 탁구 대회를 했어요. 구청장이 왔다 갔어요. 얼마 전에 또 무슨 행사를 했어요? 대동 합창단 와서도 자기네끼리 발표회를 했어요. 어린이집 애들이 와가지고 영화를 봐요. 그리고 어린이집 엄마들이 와서 세미나를 해요. 교회가 계속 오픈이 되니까 안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볼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가. 제가 늘 생각했던 거,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우리 대동 교인들이 말하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대동교회 안 나오는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문이 열려야 되고요. 문이 열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요. 그러면 교회는 한 명, 두 명, 우리도 알잖아요. 탁구 열어놨더니 회원이 100명이나 되잖아요. 지금은 아무나 안 받아요. 100명 지나면 잘라가지고 선별해서 받아요. 굉장히 좋고, 거기서 보면은 회장되고 서기되고 회계되면 우리 교회 등록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임원을 못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본인들이 자원해서 한 명씩 두 명씩 등록을 해요. 교회의 문이 열리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이게 정말 좋은 교회죠. 이게 함께 나눔으로 자라나는 교회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땠을까?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우리 같은 건물도 없었습니다. 돈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점차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갔다 하는 거죠. 그 비결을 보니까 나눔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나눔. 교회는 나누어야 된다. 문을 열고 나누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나누었다면 가진 게 뭐가 있길래 나눴을까? 나눌 때 어떤 모양으로 나눴을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눈 결과는 어찌 됐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나눌 때 어떤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가?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2025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것이 무엇인가? 초대교회가 가졌던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금과 은은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가진 게 있었어요. 제가 2주 전에 이 설교를 했지요. 가진 것이 있었다. 그 가진 것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가진 게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을 가졌어요.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어떻게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보니 교회 부흥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다. 초대교회가 언제 연예인 불러가지고 공연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언제 무슨 행사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뭐였느냐? 오직 말씀과 기도였다. 말씀이, 그러려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상한 말만 자꾸 가지고 사람의 말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고, 말씀이 말씀으로 풀릴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어땠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침을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가르침을 안 받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다르게 권위가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죠. 누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야. 왜? 구약하고 좀 달라.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막 해.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는 누가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서 말씀과 다르다 그러면 이건 아닌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가는데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아닌데 그러면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가, 어떤 목사님 그럴 때 그러면 네가 신학해서 네가 목사해라 그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서 겸손하게 받아야 된다. 초대교회는 어땠냐? 말씀을 받아가지고 삶으로 연결을 했어요. 말씀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여길로 가야 돼. 여길로 가야 돼. 삶으로 가야 돼.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죠. 초대교회는 그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관계가 좋았어요. 서로 교제하며 그랬거든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삶을 열어가지고 내 마음을 열어서 저 사람과 같이 나누는 겁니다. 눈물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함께하죠. 요즘 전도도 말로 안 하고 관계를 가지고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믿음이 크느냐? 처음부터 말씀 듣고 믿음 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언제 크느냐? 교회 오니까 누가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줘. 오니까 아는 사람이 있네. 아, 저 사람 나만 보면 반가워하네. 그러면 다음에 올 때 또 보고 싶어. 그래서 자꾸 교회 오다 보면 믿음이 크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면 관계가 깨져요. 어느 정도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요. 자기 생각을 양보할 때 관계가 좋아진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이 어땠느냐? 기도입니다. 말씀을 받았지요.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내 속에 내 자아가 자꾸 거부를 해. 안 되잖아. 그때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야? 기도죠. 그 초대교회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안 나와. 어디로 나가? 다방으로 가고 카페로 가고, 어디로 가? 음식점으로 가. 왜? 거긴 기도 장소가 아닌데. 그건 대화의 장소지. 대화인데 기도 없이 대화하면 문제가 자꾸 커져.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나와. 교회 나와서 뭐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성령은 한 분이잖아. 한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거든. 근데 왜 교회로 안 나와? 교회로 오면 자기가 깨질까 봐, 깨지기 싫어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땠냐? 열심히 왔어. 열심히 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어. 성령이 임했어. 그러니까 말씀이 있지요. 관계가 좋지요. 성령이 임했지요.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느냐?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지요. 나누는 방법이 어땠느냐? 44절, 45절, 46절을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저게 누가 시킨다고 될 일입니까? 제가 성도 여러분 옷 좋은 거 가졌지요? 저 사람 주시고, 비싼 거 저 사람 주시고, 당신은 이거 입으시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할 일이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저 사람 옷이 없는데 내가 입었던 것 같은 몇 년 입었으니까 줘야지. 그리고 감동돼서 주면 이게 물건이 통용이 되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야. 나눠줄 때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야. 재산과 소유를 팔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와요.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줬느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나눠주고 아닙니다. 우리는 바자회를 할 때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바자회를 아예 1,000원으로 다 통일시켜. 5,000원짜리 빈대떡도 1,000원, 뭐 이렇게 5,000원짜리 뭐 밥도 1,000원 다 통일시켜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점이 있어요. 전도 차원에서는 좋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평등이라고 그래요. 평등. 근데 나눔은, 초대교회 나눔은 평등이 아니라 뭐였냐면 배려였어요. 배려가 뭐냐? 배려는 똑같은 게 배려가 아니에요. 차이가 나는 게 배려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굉장히 급해. 100만 원이 급해. 근데 저 사람은 돈이 급한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 자고 싶어. 그러면 평등하려면 어떻게 돼? 돈 50만 원씩 나눠줘야 돼. 배려는 뭐야? 너 100만 원 필요하니까 100만 원 가져. 너는 지금 잠이 필요하니까 1시간 푹 자고 와. 이게 배려입니다. 초대교회가 나눠줄 때 어떻게 했느냐?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 옷 필요한 사람에겐 옷 주고, 먹을 거 필요한 사람에겐 먹을 거 주고, 몸 아픈 사람에겐 병원비 대주고,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먼저 소유를 가지고 나누었다. 45절 말씀을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소유를 가지고 나눠줬다.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애가 셋이 있었어요. 첫째는 지금 대학교 등록금이 필요해. 둘째는 알바를 해서 조금씩 돈을 벌어. 셋째는 아직 애가 어려. 근데 엄마가 셋에게 돈을 주는데 똑같이 니네 10만 원씩 가져. 요거는 평등이 아닌 거죠. 평등은 뭐냐? 배려가 들어가야 돼. 너 등록금 급하니까 너 혼자 돈 먼저 가져. 너는 아르바해서 돈을 버니까 조금만 기다려. 셋째, 너는 어리니까 돈 쓸 일이 없지? 조금 기다려. 이렇게, 요게 배려거든요. 요게 진짜 평등인데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다. 나눔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배려였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시간을 나누죠. 시간. 46절 상반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다 바쁜 시대입니다. 저 때는 안 바빴겠나요? 지금도 바쁘고 저 때도 바빠요. 근데 뭐 했느냐? 모여.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거든요. 집에서도요, 나름대로 성경 볼 수 있습니다. 왜? 나 성경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여. 왜 모여? 모이면 함께 한 음성으로, 한 마음으로, 한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를 하셔. 초대교회에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모여서. 왜?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모여서 기도해라. 왜? 집에서 해도 되는데 왜?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야 성령의 임함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들어갑니다. 왜? 혼자 해도 되거든. 왜 모이는데? 왜 교통하는데?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하는 거죠. 참 바쁜 시대에 모이는 게 쉬울까? 어려워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단들은 잘 모여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정통교회들은 잘 안 모여요.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저는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천사 기도까지 같이 시작을 했어요. 제가 쭉 보니까 35번 벌써 번호 나갔더라고요. 오늘 또 들어가면 40번 되겠죠. 이게 되는데 부흥에 오신 분이 기도 40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랬겠느냐 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회개했어요. 어떻게 회개했냐면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소리내서 모여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이 안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도 답답한데도 기도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30분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처음에 나올 때 몇 명이나 나오겠나 걱정도 했고, 또 모이면 처음이니까 오겠지, 시간 가면 좀 숫자 줄겠지, 이게 제가 속물입니다. 속물. 인간적인 생각이죠. 마음이 제가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데 40일 작정하고 나오는데 꾸준히 나오시더니 지난번에는 청년들도 한 10여 명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한 70여 명, 80여 명까지 나오더라고요. 야, 이건 내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내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잖아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명령은 아니고 부탁을 합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 이제 15번 끝났거든요. 내일부터 1번 하세요. 왜? 제가 1000사까지 할 거니까 아직 시간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면 1번 하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도 안 했고 헌금하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매번 1번, 2번 봉투에다가 써가지고 헌금까지 해요. 뭐 얼마 들었는지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제가 봉투 헌금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마다 자기 수준에 맞게 헌금을 하고 기도 제목을 올려보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깨알같이 막 저 편지북 때 빡빡하게 적어도 다 못 읽어가지고 못 읽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큰 거 몇 개씩 이렇게 보고 읽으면서 기도를 해요. 나중에 헌금 봉투 재정부장이 가져오시면 제가 또 다 자세하게 다시 보고 또 기도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시간을 나누었다. 교회가 부흥이 되죠. 세 번째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뭐든지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는데 기뻐야 돼. 46절 하반절을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두 가지입니다.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순전해야 돼. 뭔가 속에 꿍꿍이 속이 있고 노리는 게 있으면 순전하지 않아. 그러면 시간과 물질을 들여놓고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참 묘하죠. 그래서 내가 교회 시간도 들였어, 물질도 들였어, 열심히 봉사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찮고 자꾸 시험에 들어. 왜 그래? 순전하지 않은 거예요. 순전해야죠. 순전하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겠죠. 어느 성도가 반찬을 했어요. 콩나물을 무쳤는데 우리말 맞다나 손이 커. 많이 무쳤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먹기는 좀 많어. 그렇다고 해서 뭐 버릴 수도 없고 뭐, 그래서 먹기 전에 다 이렇게 싸가지고, 분명히 말하지만 먹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먹은 다음에 남은 거 싸는 게 아니야. 먹은 다음에 남은 거 싸면 받는 사람 기분 나빠. 먹기 전에 딱 싸가지고, 옆에 권사님 혼자 사시는 분, 반찬도 잘 못해 잡수는데 이거 잡수세요 갖다 드렸어. 그 권사님이 콩나물을 받아 먹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해왔구나. 비싼 겁니까? 아니잖아. 큰 돈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 그런데 나중에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콩나물보다 가져오는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감동이 됐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기쁨과 자원함으로 나누는 것이다. 순전함으로. 순전함이 있으면, 우리 사람은 영물이잖아. 영물이면 다 눈치들이 빠르다. 눈치들이 다 백단이잖아. 알잖아.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야.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 나눔은 양, 부피, 양이 아니라 마음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진 게 분명히 있어. 그게 뭔지 찾아봐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게 있는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없는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그 강사 전단이 보니까 없는데 기도를 죽어라 하니까 하나님이 또 주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 그런 은혜를 받으시던가, 아니면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해라. 그럼 우리에게 있는 게 뭘까? 첫째,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 하는 거죠. 주일 예배도 있고요, 새벽 예배도 있고요, 저녁 기도회도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요, 금요일 기도회도 있고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이 들을 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 둘째, 예배가 있어. 북한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셋째, 우리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 교회라고 하는, 대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면 힘이 더 강해진다. 교회 나와서 믿음이 크는 이유는 물론 설교를 듣고 믿음이 크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전에 교회 오면 뭔가 좀 아는 사람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교회 나오고 같이 와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도 중요하고 찬양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겁니다. 또 그리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어. 무슨 간증? 암덩어리가 녹아져 내려가고 그거는 몇 사람 안 돼. 근데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어. 내가 오늘 진짜 교회 나오기 싫었거든. 속도 상하고 교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돈도 잘 안 주고 불편하고, 또 교회 갔더니 또 자꾸 사람들 다 갈구는데 내가 교회를 뭐하러 다녀? 열심히 다니면 뭐하냐?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여태까지 다녔던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왔는데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 이게 내가 좀 기쁨으로 안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안 했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해서, 이런 게 간증이잖아요. 큰 게 간증 아니잖아. 내가 낙심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 뭐 하나 할 텐데 오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나도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게 간증이잖아. 유별난 게 간증 아니잖아요. 교회가 은혜스러우려면 성도들이 모이면 뭘 해야 되느냐? 간증을 나눠야 돼요. 어저께 스케이트를 타는데 우리나라 김기리가 또 최민, 그것도 얘기 좋은데 우리가 나눌 얘기들은 신앙의 간증이 있으면요, 그러면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교회가 뜨거워지면 교회는 순차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시간,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저거 전부 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물질이 부족해도요,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진 게 있어요. 삼성그룹 회장이나 나하고 똑같이 가진 게 있어요. 24시간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다. 관심,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친 다음에 딸아 하고 부르면서 그 딸의 마음도 만져주죠. 관심이지요. 작은 관심은 사람을 일으키게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내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혀에. 저 사람이 낙심해서 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내가 딱 만나서 그 사람 붙들고 막 애원하면서 막 설명을 듣고 하고 하다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 자살을 안 해서 사람 살렸잖아요. 내 혀야.
저 사람이 열심히 봉사를 잘하고 있어. 내 혀로 막 내리쳐가 저 사람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게 해서 사람 죽이는 거잖아. 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가급적이 아니라 매번 우리 입에서는 은혜스러운 말, 살리는 말,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할 때 제가 속물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목사님, 오늘 그걸 설교라고 했습니까? 나 치려고 작정했죠. 그러고 나가면서 인사하면 제가 어떨까요? 생글생글 웃으면 비웃는다고 그럴 거고, 화내면 그러면 그렇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나갈 때 이렇게 말해 보시죠. 목사님, 오늘도 설교가 은혜스러워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정말 은혜 많이 받기를 바라고, 또 제가 그 주보에다가 목회 서신을 써요. 목회 서신을 쓰는데 1년 52주 쓰는데 52주 쓰는 글이 내 마음에 다 안 들어요.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쓰고 어떤 때는 기쁨으로 쓰고 하는데, 보면 1년에 52주 중에 내 마음에 맞는 게 서너 개, 많으면 서너 개, 작으면 두세 개, 그 정도 나와요. 나머지 50여 개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글을 쓰면서 제가 늘 생각을 해요. 이걸 써야 되나? 보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아마 이 시간에 손들기 한번 해보면 몇 사람이나 될지, 근데 내가 손들려면 차마 못하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미안해할까 봐. 그런데 야, 이걸 내가 써야 되나?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제 그만 쓰고 주보에다 다른 거 올리자. 마음을 딱 먹을 때쯤 되면 꼭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목회 서신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만두려 했다가 다시 또 펜을 드는 거야. 이게 혀로 목사를 죽여 다 살렸다는데,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신문을 3개를 봅니다.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신문을 3개를 봐? 컴퓨터에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데, 속으로. 그랬더니 신문 다 안 보고요, 사설만 봅니다. 사설은 그래도 좀 볼 게 있다는 얘기예요. 사설만 봅니다. 역시 그거는 괜찮겠죠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목회 서신이 제일 낫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이겠죠.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할 거라고. 제가 왜 모르겠어요? 딥 서비스다.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말도 힘이 돼. 그랬더니 일부 예배 마쳤더니 나가시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도요 목회 서신 매번 안 빼놓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 주보 받으면 제일 먼저 목회 서신부터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권사님은 내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내가 읽는 사람 없으니까 저 있어요 하고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사람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말 한마디가 서로를 세워주잖아. 아니, 목사인 제가 그러니 목사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교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 줄까? 첫째, 말씀을 좀 나눠라. 설교 들었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꼭 전달을 해라. 둘째, 관심을 나눠라. 문자도 좀 보내서 요새 밥 잘 먹냐? 요새 날씨 추운데 감기 안 걸리고 잘 가냐? 전화로 하면은 좋겠지만 시간 많이 걸리니까 문자하면은 금방 1분도 안 되잖아요. 하는 게 참 좋죠. 관심이죠. 관심 중에 최고 관심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어느 학교 선생님이 문제아를 맡았어요. 근데 이 문제아는 선생님들이 맡을 때마다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니까, 넌 이건 틀렸잖아, 이건 이렇게 가르치니까 문제아는 선생님들 보기가 싫은 거야. 또 오면 똑같겠지, 똑같은 말이겠지.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딱 맡았는데 말을 안 해.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문제아 학생이 이상하다, 분명히 뭘 말했던데 왜 안 하지?
그러고 있는데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데 선생님이 식판을 가지고 자기 앞에 앉는 거야. 드디어 이제 시작하는구나. 그런데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냥 밥 먹고 잘 먹었다. 너도 잘 먹었냐? 그러고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얘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야? 그러다가 느낀 게 뭐냐면 선생이 자기 옆에 있다는 걸 느낀 거야. 함께하는 걸 느낀 거야. 그래서 마음이 열렸어. 대화가 됐고 그 아이가 치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함께 있어주는 거야.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데? 엄마 아빠는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하세요. 할머니 내 새끼 여기 이쁜 거. 그 차이잖아. 얼마나 차이가 나요. 함께 있어준다는 거 좋죠. 셋째, 시간을 좀 나눠라. 시간도 좀 나누고. 넷째, 물질도 좀 나누어라. 물질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없는 중에도 나누는 겁니다. 고등학교 아이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신발 얘기가 나왔어. 나는 메이커 뭐 신고 이거 지난번에 나온 건데 뭐고. 신발 중에 제일 비싼 신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느 회사에서 나온 한정 판매, 이거 전 세계에 100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신발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한정 판매. 그러니까 애들이 신발 신고 저를 자랑하는데 애가 돈이 없어. 걔처럼 신발을 매번 사시는 수가 없어. 근데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돈은 없지만 모아가지고 신발 살게요. 저금통에다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계속 모으는데 다 못 모았어.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선교지에는요 애들이 신발이 없대요. 신발을 못 신고 다닌대요. 그 설교 듣고 애가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저금통에서 조금 뽑았어. 다는 아니고 조금 뽑아서 헌금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아직 안 끝났어. 또 뽑아서 또 갔어. 나중에 통째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 자기 신발 포기한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선교 보고를 받는데 그 신발을 받은 애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웃는 모습을 본 거야. 애가 마음에 감동이 된 거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가 운동화는요 돈 더 모아서 나중에 살게요. 저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랬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 없는 중에도 하잖아. 우리는요 1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있는지, 내 손에 있는 것을 꽉 쥐고 있는지, 좀 베풀고 있는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교회는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나눔이 있을 때 관계가 살아나고 교회가 자라나고 교회가 확장이 됩니다. 우리는 바자회라는 것을 통해서 작지만 그래도 하고, 교회도 뭐 전도, 선교, 구제가 다 있으니까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바자회를 하는 것은 단순 수익이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와 나누고 싶으냐? 자라나는 교회, 함께 자라나는 교회, 나누는 교회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